환경의 중요성을 알았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일보다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삶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자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미 반 정도는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이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분을 내가 붙잡았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 그거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람 잘 못 만난 것 같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사람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를 닮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했다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은 떨어질 일도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린 거라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타락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높은 곳,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은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어떤 거예요? 빛을 경험했대요. 은사를 경험했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대요. 선한 말씀의 내세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어도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 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반석과 같이 든든하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다짐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삶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라는 거죠. 말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 어려움이 왔을 때 너의 삶의 행동, 삶의 선택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위해서 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여종이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 질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집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긴장을 더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무시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못 돌아온대요. 예수를 떠나서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이죠. 너희들 다시 돌아가면 돌아오실 것 같아? 이 강 건너면 못 돌아온다는 거죠. 못 들어와. 절대로 못 들어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양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마 혹독한 시험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이런 유혹 받았어요. 어려울 때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어려움이 언젠가 지나갈 텐데, 그죠? 지나가죠. 언젠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죠. 달콤한 유혹이죠. 어려울 땐 배교했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형태의 배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사도들이 이 유대교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 배교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배교하는 것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돌아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옵션이 되었어요. 죄가 아니에요. 배교하는 거, 어려우면 잠깐 배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심연에 깊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정신과 유대교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첫 번째로, 공통된 성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신 그 혈통의 신이에요. 비슷해 보이는 거죠.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배교했다가도 돌아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9개가 같다고,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그 유혹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같아도 예수를 유대교가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모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달라서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10개 중에 9개가 같다고 비슷하다고 착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성경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오해와 착각 속으로 예수를 버렸다가 가졌다가 버렸다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교가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고 의뢰받고 구원의 막 그 감사함을 누렸던 그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가 지금은 어떠한 십자가가 됐다고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만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목숨을 걸고 순교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들의 십자가까지 또 부끄러운 십자가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배교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온 그 배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잘 돌아왔다.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비웃었을 거예요. 분명히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십자가 좋다고 쫓아다니자니 결국에는 어려우니까 십자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십자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사업 망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구나.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구나. 재산 잃는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게 뭐예요? 돌아가면 뭐하냐 말입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분명한 십자가가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비웃습니까? 아니면 잘 못 믿어서 비웃을까요? 여러분, 잘 믿어서 비웃는 것보다 잘 못 믿어서 비웃어요.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예수를 버려야 배교가 아니에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비웃는다면 그게 배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과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워지게 된다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땅바닥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다면 그게 배교와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배교하는 믿음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내가 예수 좋은 건 알겠는데 널 보면 도저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배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의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복받는 땅이고 하나는 저주받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동일한 비가 내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땅은 합당한 채소를 맺고 다른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동일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진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왜 땅에 따라서 내는 열매가 다를까?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땅의 문제다. 땅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땅은 합당한 채소에 열매가 그 씨앗이 있는 것이고, 한 땅은 잡초가 있는 것이 잡초. 배교의 이유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다? 너희들의 신앙의 밭, 믿음 밭이 문제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가? 씨앗이죠, 씨앗.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고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은혜를 잘못 열매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90년대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은행에 3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겠다. 옛날에 한 90년대에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대요. 지금이야 3천만 원
어떻게 하겠어? 그분은 예수를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3천만 원 모으려고 예수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분 교회 가시는가 안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는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힘들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가. 그렇게 믿었다가는 큰 은혜를 받아도 나중에 불사름을 얻는 썩어 없어질 것을 열매 맺는 그런 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본인도 그런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와야 해요.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힘들어질 때 예수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더 잘 믿고 붙잡고 어려울 때 섬기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8절까지는요 막 혼내는 사실 말투예요. 근데 9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강권적으로 온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쓸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막 젖먹이 신앙이지, 막 힘들면 버린다 그러지, 막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막 믿음처럼 보였는데, 이런 주님의 강권적인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는 답답하고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9절부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전까지는 무섭게 경고했지만, 이렇게 너희들을 좀 혼냈지만,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전까지 내가 무서운 경고로 너희들에게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이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조금 미안하긴 했나 봐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온전함과 순박함이 참 좋았어요. 그냥 그거 다시 지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혼나는 것도 있지만 위로하는 그 글귀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이 협박한다고 변합니까? 너희들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위로하고 그래도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그럴 때 돌아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10절에서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헌신과 그 감당했던 노력과 눈물의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고 성도로서의 사명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와 힘씀을 그리고 애쓰심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늘 언제나 구원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이것은요, 각계전투하지 말고 혼자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조금 잘못해도 좀 덮어주고 힘주면서 위로하면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더욱더 너희 안에 풍성해지고 오래 참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되게 하려는 것 뭐예요? 예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심지어 너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려는 자가 되려 하려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이 진짜예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믿음의 길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선배의 길은 누가 걸어가신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개척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 사도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들의 길을 개척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길 따라간 겁니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개척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찬송이 있었어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저는 이 찬송에서 3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가사가 이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럼에도 예수 붙잡고 예배드리시는, 예수 섬기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할렐루야 아멘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은혜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